다닐 때 제가 치유받은 자매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서 전전 전사가 전화번호를 줘서 오늘 통화를 해봤어요. 맞아요. 분명히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생활치유나 정신치유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묶여있던 그 부분에서 완전히 목사님한테 치료를 받아서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신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요. 정말 그 자매는 그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육신의 부모죠, 그죠? 영적으로 답을 줘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거는 영원한 감사와 그리고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왜 더 나가면 내 이름이 재현입니다. 왜 재현이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름 한번 대서 물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왜 공공이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답을 왜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개인의 문제도 오고 또 가정의 문제도 또 시달리는 문제도 오고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있을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참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행복해 살아야 될 그런 부분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 묶임에서 해방받아 보려고 또 쾌락도 즐겨보고 운동도 미친 듯이 해보고 알코올도 때로는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래가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문제를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쾌락과 때로는 술도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픈 부분이 잊어버리려고 술을 계속 먹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더욱더 문제로 변화되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욱 노력하는데 더욱 뭔가 붙잡고 해보려고 하는데 더 해결되기는커녕 더 문제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한 가지 어려웠던 문제가 나중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는 뭘 체험했기 때문에, 뭘 봤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어떤 신기가 오는 것처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비적 감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뭘 봤다, 뭐가 감이 온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도 봤으면, 나도 좀 그렇게 신기가 와봤으면. 근데 제가 전도를 다니다가
어느 무속인을 만났는데요, 자기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임재된 걸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 인간의 한 쌍, 그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말합니다. 그 인간의 씨가 번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문이 일어나고 사회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를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인간이 마귀를 따라갔다. 뭘 놓쳤느냐? 하나님과 신뢰할 약속, 모든 건 누리되 이것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간단한 걸 줬어요.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거, 모든 걸 먹고 살 수 있는 거 줘놓고 이것만은. 마귀는 그걸 유혹한 겁니다. 너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 먹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를 신뢰했어요. 그 순간에 죄의식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바로 그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나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한 몇 배로 갚아줘서 자범죄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잘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떴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지금 추석도 돌아옵니다. 그래요. 추석 명절 좋고, 공중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다음입니다. 잘 보세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사주팔자 운명이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운명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쓰죠. 야, 그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영적으로 미혹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영의 세계를 결과적으로 친척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미혹해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내 부모 귀신이 온 것처럼, 형제 귀신이 온 것처럼, 누구 귀신이 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제가 이 유럽 쪽에 전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미혹을 해도요, 상당히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들을 가면은 뿌리가 깊질 않아요. 이 미혹의 영들의 뿌리가 깊질 않아서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쉬운데, 지금 내가 동남아 사역을 해보니까 완전 깊은 뿌리가 내려 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6장의 문제와 11장의 문제가 뿌리가 완전히 내려 있어요. 그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바로 네피림으로 인해서 그런 타락된 문화가 깊이, 그리고 세상 육신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바벨탑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이 이 가면은 꿈틀거리면서 얼마나 미혹을 하는지, 그리고 방해를 하는지.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을 동남아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그런 진지가 뿌리 내려져 있으면 미혹의 영이 굉장히 합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태어나서 있었지만 조상들 속에서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은 가정은요, 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몇 대로부터, 특별히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절간에 주지 스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속병행의 가문이 있다든지 이 우상을 차려놓고 진지를 차려놓고 있는 가문의 흐름은 굉장히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 걸 현장 사역 속에서 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속에서 뒤틀리고 어떤 것이 나타난다면 그분은 분명히 결박 기도를 해주세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영적 정체가 드러나도록 성경 66권에서도요, 영적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낸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의 빛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에서 흑암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고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그런 인간관계로, 그래서 이 귀신이 친척관계로, 부모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런 말씀들이 바로 누가? 인간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붙어서 1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도록, 우리나라 종교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문화라든지 무속 배경 속에서 또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게 막 겹쳐서 흐르고 있죠. 이런 영적인 흐름이 쫙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는 이번 명절에도 보면은 제사 지내러 안 왔다, 부모 제사 지내러 안 왔다, 왔다, 그거 이유로 가정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고 가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으로 흑암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맡길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몰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저르자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 눌린 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개입을 하면서 고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눌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은 노력도 하고 방황도 하게 되고 뭔가 세상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도 되고, 그래서 게임 중독도 되고, 마약 중독도 되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세상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어지도록. 어때요? 열몇 살에 일어난 일이 20살, 30살 때는 더 어렵고 40살, 50살에는 더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잡혀버리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시달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기 이제 그런 사건을 더 드러난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것보다는 안 일어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 당하지 않고 그런 영적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 시달림이 오지 않도록 바로 예방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이 부분도 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마태복음 12장 45절 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어떤 사람 잘 되려고 고사합니다. 잘 되려고 제사도 지냅니다. 계속 굿도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말씀 보세요. 귀신이 많아지면 복 받는 줄 아시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귀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세상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성경이 답입니다. 이걸 성경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조상 섬기면 섬길수록 그 가정에 문제가 오고 다툼이 오고 마귀는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8장 7절 보세요. 자, 그렇게 섬기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럼 귀신이 어디에 붙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음란행위 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옛날에 간증을 했죠. 블라디보스톡에 사역을 갔습니다. 한 가정에 사역을 갔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이렇게 그 가난한데도, 그때는 옛날에 제가 블라디보스톡 들어갈 땐 그때는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없는데도 진수성찬에 이렇게 우리가 갈 때마다 대접해 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밤이면 이렇게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남편이 간증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녁 때만 딱 때문에 나타나가지고 끄고 간대요. 정확하게 다른 여자 집에 딱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들은 선생님이래. 선생님이 오셔서 신을 넣어준 뒤로는, 그 사람 말입니다. 예수 신을 넣어준 뒤로는 그게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좋아가지고 우리만 가면 진수성찬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예수 신이 들어간지 뭐 귀신이 뭐하는지 난 모릅니다. 단지 성경되는 말씀대로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한번 믿고 뭐 끝났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귀신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시간 공간을 가짐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사람이 있고요, 예배 드리러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이 있고, 영에 묶인 자가 있는가 하면 질병 속에 고통받아서 못 오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단계. 여러분, 가정 파괴, 지금 말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가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복음이 사라져버리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냐? 엊그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딱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아서 이혼하니까 이제는 성이 문란해져 가지고 미리 함께 살아보고 1년이고 같이 살아보고, 그리고 그냥 안 맞으면 헤어지고 맞으면 결혼하자. 그것이 찬성률이 매년 높아져요. 작년에 48%, 금년에 60%래요. 10명 중에 6명은 자매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고 인간간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 어른애들 10몇 살 만에 애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간을 식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무기징역을 받았죠, 그죠? 인간이 가치를 잃어. 또 어디 인터넷인가 떴더라고요, 뉴스에. 뭐냐? 아기를, 자기가 난 자식을 300만 원에 팔아먹고 참,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뿐입니까? 국회에 나간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남자들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들끼리 살아도 되고, 성경에는 그걸 분명히 죄악이라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그걸 대한민국이 법이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에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데모하고 매일 보도블록 두드려 패가지고 잡아던져서 경찰들 다치게 만들고, 매일 정치 타도하고 운동이나 하고, 김일성이 찬양해서 대한민국 국가는 동해물과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는 하자? 임의 행진곡인가는 계속하자. 그리고 이북 조화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비서실장이 되고 뭐가 다 돼버렸습니다. 공부만 잘해도 성공도 못하고 말해요. 세상이 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함부로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게 공부 잘해도 지금 취직도 잘 못할 정도로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흑암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 분쟁하면 가정이 망하고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36년사 일제에 몇 개 살았던 대한민국은 바로 그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노론, 소론, 분파가
결과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로 되자 일치하자 하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보복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보세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정치, 경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운명,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바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밖의 세상의 일이 나의 자녀의 고통으로, 내 가문의 고통으로 들어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에 들어봐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이 민족에 강하게 역사하는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지 아니하면 민족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가정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일 뿐이요 때를 놓치면 허무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놓치면 허무할 뿐입니다. 어느 날 저 어린 자매들이 어느 날 허송세월 보내다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돼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가는 바로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이 인생에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노력 안 했습니까? 어떠면 세상적으로 다들 살아보려고, 육신적인 것으로, 또 쾌락적인 것으로, 그러나 더 큰 불행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이게 왔다 하기 전에 큰 문제를 알아야 돼. 정말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이 사실, 이것이 부딪히는 자는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 여가 있다면, 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가 있다면, 바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잡고 씨름을 하고 말씀을 떠나서 깨닫도록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다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가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지만 나이 40에 나는 간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모든 거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다시 살게 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달아워졌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셨다면 성경은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오후에는 중직자 메시지를 못합니다. 저 충청남도인가요? 금산에 있는
평안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러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에 소속된 교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를 모르는 자매가 돼서는 안 되죠. 내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고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을 그분의 죄 없는 피로, 죄가 없는 그 보혈의 피로 인생의 모든 인생의 하나님과 인간관계 문제를 없다라고 덮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검은 세상을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얀 세상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기만 하면, 그 말은 내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를 주님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주의 영권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죄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아들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면 그 신앙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의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바로 신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자녀. 사주팔자 운명이 거기에 묶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구주를 알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주의 성전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미혹의 영이 범하지 못하도록 영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말입니다. 그게 내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게 나의 무기입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가든 말입니다. 어디에 가든 사람들이 발발 떠는 그 러시아의 그 마피아 소굴에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말 성경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도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어디 앞에서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배경은 천국 보좌의 배경이다. 이것을 성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사람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안 돼서
참 실망스럽대요. 자기는 이게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그래. 야, 엊그제 소방대원이 불을 끄러 들어갔다가 죽었다. 그 젊은 나이에 말이야. 그 사람 소방대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리고 그 합격했다고 얼마나 가족이 좋아했을까? 그런데 들어가서 죽어버렸다. 그 길이 원하는 길이냐? 하나님은 현세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네가 가는 길을 네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맞습니다. 어느 봉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잘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돈 주고 싶은데 못 준다고. 왜? 너 돈 주면 네 남편 너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바람 피러 가니까 안 된다는. 아직 멀었다. 네 남편 그거 꺾어지기 전에는 돈 못 준다. 주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말은요, 그 많은 자 중에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단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나를 불렀다는 사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충만해질 때 내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을 감사해라. 왜?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왜?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할 것은 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의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분만 기도해 보세요. 많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분씩만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1분씩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나? 기도하는 자에게 뒤돌아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함께 가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오늘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정말 오늘 그 답을 여러분 찾으셨다면 여러분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방해 세력 흑암을 꺾어주시면서 여러분 찬송하며 천국을 입성할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부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고백이 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것이 나와 타협도 아니하시고 나와 상관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과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영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 영혼 속에 잠기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악한 영은 미혹하지만 주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고, 세상에 어떠한 강한 찬바람이 불지라도 유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리하게 하셔서 그 인생이 여호와의 닛이라고 고백할 만큼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